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잔의 의미,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을 때 잔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목자를 치르니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도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지리라는 말씀을 예언해 놓았고 그 예언대로 목자일은 양같이 흩어질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심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민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다른 제자들은 다 따로 또 좀 더 멀리 그렇게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좀 더 깊은 산으로 가서 그들을 또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또 그들보다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스럽다. 이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두고 갈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심히 고민스럽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게 두려워서 고민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이 31절 이하에, 36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두고 먼저 갈 때 참 눈 감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본인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눈 감기가 힘든 것보다는 두고 가는 가족들, 자녀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장애를 지닌 자녀가 있는 부모는 더욱더 마음이 그런 모양이에요. 서울에 있을 때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께서 아들 하나 데리고 늘 교회를 오셨거든요. 그 아들은 결혼까지 해서 자식까지 두었는데 사고로 말미암아 뇌가 다쳐가지고 거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7살, 8살처럼 어린아이 사고를 가지게 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저에게 늘 말하기를 내가 저 아들보다 하루만 늦게 죽으면 좋겠다.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걱정이 돼서 하루만 늦게 죽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실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은 죽는 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죽게 될 때가 왔기 때문에 두고 가는 이 제자들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그러한 이별의 아픔, 그들의 영적인 염려, 이것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이지 본인이 죽을 것이 겁이 나가지고 괴로워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인도 죽음 앞에 딱 서면 그 죽는 게 고민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두고 가는 자식들, 그것에 대한 마음이라는 걸 알고 38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너희들도 좀 깨어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느냐. 너희들이 좀 깨어있으면 내가 염려가 덜 될 텐데 흩어지는 양떼처럼 다 도망가 버려서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주님께서 늘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말 하셨어요. 베드로 보고도 그런 말 했고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한 내용이 딱 한마디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다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저도 40년 가까이 87년부터 목회하면서, 아니 그 전에 50년 가까이를 거의 예수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이 잔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또 이 기도를 오해해서 그저 예수님이 죽음 앞에 서니까 두려워서 불불 떠는구나. 그래서 안 죽고 싶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안 죽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마치 아버지의 원함과 아들의 원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원함은 아들을 죽였으라도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고, 아들은 안 죽고 싶어 하는데 꼭 아버지가 죽이려면 죽이세요 하면서 고난과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잔으로만 생각하고 이 구절을 자꾸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겁쟁이지? 나보다도 더 겁이 많네? 나는 예수님 딱 믿고 구원의 확신이 되는 순간 내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 머리 위에 신나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불을 탁 붙여서 불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기꺼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있던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죽는 것이 겁이 날까 이해가 안 됐어요. 또 많은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 때문에 이 죽음을 그냥 지나가도록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 싶었던 이 심정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내 민족, 내 동족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구원받는 조건으로 내가 버림을 받고 나는 저주를 받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기꺼이 나 버림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저는 10대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도 가족 위해서 기꺼이 죽고 싶었고 이제는 목사가 된 저는 양들을 돌보는 목사로서 교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가지고 내 성도들이 진짜 예수 잘 믿는 보장이 된다면 내 한 목숨 죽어서 내 성도들이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신자가 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이쁘게 자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원한다면 기꺼이 나는 죽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중에 막상 그런 일이 닥쳐가고 내가 배신할지는 뭐 모르겠지만 지금의 제 심정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위선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뭐 잘 보려고 뻥치는 것도 아니고 진실로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몇 명이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 중에 내가 한 사람을 죽이겠다 나와. 그러면 저는 나를 죽여라. 내가 죽을게. 제가 죽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사인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이 죽어서 되겠습니까? 기꺼이 죽여라 하고는 저는 대신에 이 성도들 손대지 마라. 그럴 용의와 마음이 저는 있어요. 진실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죽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겁하게 안 죽으려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뭐 아버지가 꼭 원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냥 죽을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아들 예수님의 뜻은 늘 하나였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고 내가 온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마치 오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원이 다른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원이나 아들의 원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혹시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알고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러나 죄인된 인간을 심판하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저의 원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도 이 소원을 갖고 계신 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공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인류를 심판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아프지만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고 도리어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계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들어주셨다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를 좀 잘 죽도록 해주세요.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잘 죽도록 해주세요. 도리어 그런 의미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는 내일 공부를 할까 싶은데 오늘은 잔만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는 말을 모면하게 해 주십시오. 회피하게 해 주십시오.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말은 도리어 아니에요. 잘 이 시험을, 이 고난을, 이 문제를 잘 풀어서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라는 걸 알고 여러분 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지나가게 하옵소서의 의미는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잔을 할 때 이 잔은 무엇인지 하는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기도는 그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자기 유익, 자기 소원, 자기 이익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안 죽으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내 소원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 그래서 나의 소원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기도는 도리어 채움이 아니고 비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나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채움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채워줘야 되느냐? 여러분이 왜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왜 건강해야 되고 왜 육신의 어떤 문제들이 채움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건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내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식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생명 구원을 이루게 하여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이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땅에서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든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것이다. 이 정욕이 바로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거든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적어도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복음 전파, 선교,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업으로서 이 일을 이루는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땅의 것도 덤으로 하나님 주시면 이것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달라요. 갑바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부처님 믿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하는 줄 아세요? 어쩌든지 내 소원만 빌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내 육신의 꿈, 소원 이걸 이룸받는 거죠. 그러나 심보 자체가 내 육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진짜 생명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싶고 진짜 전도를 하고 싶어서 나에게 건강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속으로는 건강을 원하면서 전도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 다 하십니다. 예? 어떤 분이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이잖아요. 하나님 나 11조 많이 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딱 보고 야야 너 11조 많이 내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고 돈 많이 벌고 싶구나. 내가 너를 안다. 진실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소득을 구하는 거 하고 내 소득이 많아지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 하고는 주님은 그 심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오직 진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먹고 마시고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되어 있거든요. 그 열매는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무슨 말인지 39절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 말씀 꼭 이제 생각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 이 잔은 포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포테리온. 이 포테리온은 광개문어 사전을 보면 단순한 의미로는 그릇 또는 무기와 같은 방패 물품, 용구, 용기, 기구 이걸 의미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준비된 어떤 것, 주어진 의무에 따른 직무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단어마다 고유명사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준비된 어떤 것, 주어진 의무에 따른 직무. 그러므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준비된 내게 부여된 의무와 그 직무, 그 따르는 모든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하는 이 잔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잔은 자신의 죽음,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그 고난, 고통, 못이 손에 박히고 다리에 박히고 채찍에 맞고 하는 이 엄청난 육체의 고통, 이 고통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보고 번역자들도 그런 사고방식, 육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걸 자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도록 지금 해놓은 거예요. 단순히 죽음의 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육체의 고난을 좀 안 당하고 싶어서 기도한 것으로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하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말도 보니까 모면하게 해 주십시오.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면하게 해달라는 원어는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참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대한 급쟁이로 비겁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자꾸 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의 어떤 인격을 모독한다고 하는 느낌까지 받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유튜브라든지 또는 TV 같은 데서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막 설교하는 걸 들으면 내가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화가 나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예수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막 주님이 죽는다고 말하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베드로 고맙다 그래. 나도 막 이것 때문에 겁이 나고 걱정되고 고민스러운데 너가 그래 위로해 주니까 참 고맙네.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네.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화를 벌컥 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 일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꾸중했잖아요. 응?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평생을 살아온 길이 십자가 지기에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강하게 책망을 했어요. 이랬던 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나 안 죽으면 안 돼요 주님? 아버지? 그럼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성경신학을 공부하면서 광경문의 사전을 보고 이러면서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교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와 내가 참 죄를 그동안 많이 지었구나.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계가 넘쳤던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마치 안 죽고 싶어서 기도한 것처럼 생각하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두려워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정우승 권사님, 아들들이,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금 제물로 너 나한테 와 죽어라고 하면 죽을 마음이 있어 없어요? 있죠? 안 두렵죠? 죽는 거 안 두렵죠? 그렇죠. 권사님도 저러신데 권사님 물론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럴만 하지만 우리 김계석 교사님 마찬가지고 이우리 권사님 마찬가지고 맞죠? 기꺼이 자녀를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 인류를 위해 죽으려고 평생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온 그분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상하게 고난, 고통, 십자가 지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 이걸로 왜 생각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잔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봐요. 이제 이후로 이제 자고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왔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막 파는 자가 찾아왔잖아요. 와가지고 막 잡으러 가려고 할 때 군병들이 왔잖아요. 금과 몽치를 들고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확 빼들고는 안 돼 이놈들아 가까이 오지 마 하니까 제일 앞에 어떤 종이 하나 왔는데 그 종의 목을 치려고 팍 했는데 빗나가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말고의 귀를 그 종 이름이 말고인데 말고의 귀를 탁 잘라버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고는 귀를 주워가지고 귀에다 딱 갖다 대고 손으로 싹 쓰다듬으니까 탁 붙어버려요. 그러면서 했던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11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내가 마셔야 되는데 네가 왜 방해하냐?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간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 아래 놓여지게 된 모든 인간이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가 참에 바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의 구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아들 예수님도 기꺼이 그 아버지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뜻을 따라 사셨고, 그 뜻을 따라 죽기를 기꺼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께서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주기 위해서 왔어 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살아야 될 이유,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셨고 밝히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한테 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잔은 그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 고난, 이걸 의미도 들어있지만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왜냐? 주님은 마지막 26장 27절, 28절 앞부분에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이 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미리.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이 잔을 마시래요. 주님은 그 전에 이런 말 했어요. 너희가 내 잔을,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그래 내가 주는 잔을 마시려니 와. 이렇게 표현한 내용도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28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잔은, 이것은 이래 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잔을 가지시고 너희는 이 잔을 마시라. 그러면서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은 곧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라면 주님의 보혈이 담긴 새 언약의 잔, 새 언약의 피, 이게 잔입니다. 잔. 이 잔은 인류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살려내기 위해서 흘리는 예수님의 피의 그릇이고 피의 잔입니다. 피의 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불순종에 따른 심판 아래에 놓인 행위 언약의 진노의 잔이 지나가고 새 언약의 구원의 잔이 잘 통과되어서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잔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던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은 지나가고 새 언약의 잔인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구원의 잔, 시편 말씀에 구원의 잔을 노래했던 시편 기자처럼 이 구원의 잔을 이제 제자들한테 마시고 온 인류가 이 구원의 잔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요, 잘 이루어져야 돼요. 행위 언약의 그 진노의 잔에서 새 언약의 잔으로 지금 교체되는, 바뀌어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잔은 새 언약의 잔이라고. 은혜의 언약은 바로 주님이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새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보혈로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은혜 언약의 잔입니다. 이 잔을 예수님은 마시고 이 잔을 제자들한테 또 마시라고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생명을 살리는 은혜 언약의 잔이 드디어 바로 율법의 행위 언약의 잔이 지나가고 은혜 언약의 잔이 오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은혜 언약의 잔을 온 인류가 마시고 나도 마시고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의 잔을 이루어 주도록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은혜 언약의 잔을 주시지 않고 행위 언약의 결과물인 진노와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오나 제발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은혜 언약의 구원의 잔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은 주님의 보혈이고 새 언약으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다. 진노의 잔에서 은혜의 잔으로, 보혈의 잔으로, 구원의 잔으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분명히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언약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새 언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위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이 놀라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은혜 언약의 잔이 이루어지기를 옛 언약의 율법의 행위 언약의 잔이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 지나가고 은혜의 잔 구원의 잔이 높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 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데 어떤 중보기도냐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여러분 이 율법의 언약 때문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옛 언약인 행위 언약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던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란 주님의 몸된 그런 중보자로서 세워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새 언약의 중보의 기도라는 사실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인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잘 믿기를 구원하는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좀 느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읽어보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나를 구원하려고 이토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몸과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구원받도록 하게 하여 주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구하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잔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접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황송스럽고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의 언약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고 믿는 신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잔이 흘러넘치고 이 잔을 높이 들어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의 언약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의미를 잘 깨닫는 여러분이 대단한 것입니다. 예, 말씀이 좀 길었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주고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 주시면서 나의 구원을 간절하게 원하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도 죽어가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한 목숨 던졌으라도 온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부터 또 선교지를 방문하시는 우리 장로님의 선교 현장을 또 축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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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겟세마네 동산에 은혜 언약의 잔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여 행위 언약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대신 은혜 언약의 잔을 마시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사오니 흔들림 없는 믿음의 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